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셉이 국무총리는 애굽 고센 땅에 보내셔서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이루어진 그 민족을 끌어서 이제 민족이 완성되어졌으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다 60만이나 넘는 그런 인구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지금 요단강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그 여호수아 1장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120살 목 되거든요. 120살 될 때에 모세가 죽는데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요.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이니 너는 더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활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문으로 말하면 비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만 따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하나님 끌고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겠어요. 더구나 가나안 땅에는 강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전쟁하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강한 군대가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늘 그렇게 말씀을 받아도 우리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현실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2장이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호수아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지만 상대방이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탐꾼 2명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성 입구에 보면 주막이 있죠. 주막. 그 주막으로 이제 이 정탐꾼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2명 들어가는 것을 여리고 사람이 봐요. 이게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행색이 보니까. 그런데 강 건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지금 2명이 라합의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이 2명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리고 왕에게 고자질하죠. 왕이요. 지금 라합 집에 2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정탐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보내면 안 되니까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잡으러 보냈는데 라합에게 왔을 때 라합이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긴 왔었는데 정탐꾼이 들어오긴 들어왔었다 우리 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나갔다. 빨리 쫓아가면은 그 사람들 따라잡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따라가 봐라. 그걸 거짓말하고 돌려보내죠. 그러고 나서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탐꾼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넘어올 때에 홍해를 갈랐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아모리 지역에 넘어올 때에 그 헤스본 시온왕을 너희가 쳐 죽이고 또 바산에 있는 그 옥왕도 너희가 무찔러 가지고 완전히 박살냈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늘에도 없고 안 계시고 땅에도 안 계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안다. 근데 그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도 우리가 들었다. 왜냐하면 주막집에서는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걸 다 기다만 듣잖아요. 기동량으로. 그래서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해라.
완전히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가 오게 되어지면 너희와 함께 하나님 우리 가만히 두겠느냐? 다 죽이지.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를 또 여기 들어오게 되지면 우리를 살려달라. 나는 너희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때문에 물욕도 우리 간장에 녹아있다. 두려워서. 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어. 나를 믿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말로 하시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 무사할 필요도 없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살짝 더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로 말씀하신 데다가 정답을 보내보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의 그런 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호수아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야, 그럼 우리가 요단 건너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3장은 바로 뭐냐면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널 때에도 그냥 건너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겁먹지 말고 무조건 발을 담궈라. 하나님께 명령하시죠? 그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 메고 요단 그 엄청난, 그때는 엄청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막 강물이 홍처럼 막 그냥 급류가 휩쓸리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딱 메고 요단강에다 발을 딱 담그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벽을 쌓아요. 벽을.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든 주인이시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쌓고 마른 땅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듯이 건넙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엇을 또 보여줍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가 앞에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존재일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너희를 돕고 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을 눈으로 다 백성들에게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딱 건넜는데 4장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건넜는데 그냥 가지 말고 길갈에다가 돌탑을 쌓아라. 돌탑을. 너희들 12지파 대표를 하나씩 불러가지고 너희 건넜지 않느냐, 마른 땅으로. 건널 때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덩이 하나씩 다 짊어지게 와가지고 그 돌을 12개를 길갈에다가 쌓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너희 건너겠다는 것을 들으면 믿어지겠느냐? 또 그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것이 그 기념비다, 기념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겠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이게 증명하는 그런 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우리가 동영상을 딱 찍으면 되죠? 강을 딱 건널 때 딱 촬영을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후세가 이렇게 보고도 옛날에 이렇게 건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슨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무슨 사진기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 기념탑을 쌓게 하는 것이 4장이에요. 4장. 4장에 이제 그래서 기념탑을 쌓게 하시고, 이제 5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신다면 강을 건너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광야길을 건너면서 할례 받지 못하고 할례를 하지 않고 왔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광야길 걸을 때로 할례 받을 수 없어. 할례 받으면 너무너무 몸이 아프거든요. 그래 어떻게 광야에 걸어오겠어요? 그래서 광야길 건널 때는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너희가 발을 딱 밟았으면 너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머리에 지워지지 않도록 뭐예요? 할례를 해라. 그 남자들 성의 끝을 베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딱 그칩니다. 만나를. 왜냐? 광야를 건널 때 농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너희를 먹게 하셨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너희 도착했으니 이 만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으면 되니까. 아빠를 하나님이 안 주셔. 이제 너희가 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너희 땅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을 의미하시려고 만나를 딱 그쳐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너희가 강약 지낼 때 유월절 못 지켰는데 너희가 애굽 나올 때 어떻게 나온지 알지? 너희가 피 바른 집은 하나님 건넜잖아. 하나님이 너희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 너희 앞으로도 너희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야. 너희를 안 죽일 거야. 이걸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이 5장에는 할례 하는 거, 만나 그치는 거, 유월절 지키는 거, 군대장 나오는 거, 이걸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뭐가 들어갑니까? 6장에 드디어 여리고성을 진격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여리고성을 딱 들어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소식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는지, 어떻게 바산 왕을 쳐 죽이고 들어왔는지, 헤브론 왕을 죽이고 왔는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성문을 꽉 잠궈놓고 여리고성 안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물고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 칼 들고 나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당하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감히 문 열고 못 나올 정도로. 할렐루야. 라합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아주 굳게 딱 잠궈 놓고 이제 위에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그 언약궤 맨 재상을 뒤따라서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만 돌아. 6일 동안 한 바퀴만 돌아. 일곱째 되는 날은 뭐예요? 일곱째 되는 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6바퀴째인가 6바퀴를 돌아 그러셨나 보다. 돌아라. 돌고 나서 마지막 바퀴 돌 때에 그때는 나팔을 딱 그치고 소리를 와 질러라. 그러면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뭐예요? 주겠다. 이렇게 말씀. 여리고성을 너희 주겠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여리고성이 여리고 사람을 산다 해서 여리고 사람들 거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이 줬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부패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버리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6일째 되는 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지고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들어갈 때에 명심할 게 하나 있어. 거기 들어가면 그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하고, 그리고 라합 식구들은 약속대로 살려라. 라합 식구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은금이라든지 동처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할렐루야. 만약에 그 은과 금과 이런 동철과 이런 기구들 하나님께 바쳐라는 물건들을 너희가 손대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손대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장에 오늘 사건이 터진 거예요.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금과 모든 동철의 각 기구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누가 지금 손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예요? 진노하시니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느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보고 있죠? 통독하고 있죠? 그걸 쭉 보고 있는데 이 7장 가서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드느냐? 자 보세요. 죄는 누가 범했습니까? 아간이 범죄를 한 거예요. 아간이. 그럼 아간만 벌해야지. 그렇죠? 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아간만 그냥 잡아다가 죽이시든지 벌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의 동쪽 벳아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보세요. 1절과 2절이 완전히 다르죠? 예? 1절에는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의 바친 물건을 아간이 손댔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 내가 혼내놓겠다, 벌 주겠다, 너희 때문에 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절에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우리가 싸워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려고 그러면 먼저 작전 계획을 짜야 되고 또 아이성에 어떻게 군사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정당을 보내자.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 1절과 2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1절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아간이 하나님 물건을 손댔는데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가?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면 승리하죠? 승리하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물건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리품, 이렇게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얻은 것은 누가 얻느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싸운 사람들의 무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께 바친 물건이 바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바로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소리 와 지르면서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전투에 이기셨어요. 그러면 그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한 신할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냉큼 도둑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간이 이런 일을 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인데. 자, 하나님이 7째 된 날은 성을 6바퀴인가 6바퀴 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이 넓으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서 한 바퀴 돌면 됐지만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여러 바퀴를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하나님 일찍 일어나서 돌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몇 바퀴 돌았습니까? 예? 6바퀴를 돌고 7바퀴째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게 자기들이 성을 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간이 이런 마음, 입으로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을 빽빽 돌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가 성 돌 때에. 그리고 우리 소리 질렀잖아. 성이 무너졌잖아. 그러니 하나님 싸워서 이기신 건 맞지만 우리 힘도 거기에 뭐예요? 보태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싸웠다 이면 우리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싸워서 우리가 이겼으니 이 물건을 조금, 다는 아니고 그래서 조금만 갖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에 아간이 손을 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물건에. 할렐루야. 이걸 무의식이라 무의식. 나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 속의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아간에게만 있었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우리가 인지상리 그러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좋은 거 보면 다 사람은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간만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간이 대표적으로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간만 벌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승리하셨구나라고 의지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아간처럼 너희들 마음 구석에도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일찍부터 일어났어? 6바퀴 7바퀴 돌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돼?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우리 몇 바퀴 돌았어? 예? 6바퀴 7바퀴 돌았잖아 우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공로가 거기 들어가 있지라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이 훔쳤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나서, 예? 내가 머리 잘 써서, 내가 뭘 잘해서 사는 것처럼 착하고 살 때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자 보세요. 왜 제가 2절 보고 그걸 깨닫느냐. 여호수아가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겠다고 한다고 하면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까?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이성 진경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자기들이 가서 아이성 정탐해 보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군대는 얼마나 있는지 이걸 보라고 지금 올려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에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이요?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의 숫자가 작으니 이 말이에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여리고처럼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아이성 가보니까 그 성은 쬐끔하고, 예? 군대도 많지 않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싸웁니까 지금? 지들이 싸운다 이 말. 지들이.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마음이 있는 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린 우리인데,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그 아이성 조그만 성 뭘 다 가기는 2,3,000명만 가면 되지. 이 말이, 그 말에 그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들이 하고 있는, 지들이. 할렐루야. 제가 이분을 보면서 1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그걸 명심해도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자꾸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주체인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러고 착각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 외에 코를 딱 막히면 우리 그냥 가야 돼요. 할렐루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 뭐 필요해. 교만이 교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귀한 본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아이성은 쬐끔하고 별볼이 없으니까 다 갈 필요가 뭐 있어. 고생스럽게 2,000명이나 3,000명 보내도 너끈히 우리가 뭐예요? 이길 수가 있어. 우리 힘으로 너끈히.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다 올라갈 필요 없다고. 그러나 4절에 올라가.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제 올라갑니다. 보세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뱃속 도망하니. 자 보세요. 지들이 올라가 보니까 만만했죠. 예? 여리고처럼 큰 성을 무너뜨리는 우리인데 이 조그만 성 그까짓 거야. 뭐 코딱지만한 성 뭐 훅 불면 날아가지고 올라갔지요. 근데 올라가니까 자 보세요. 만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는 하나님이 따라 올라가지 않으셔요. 왜? 지들이 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구태여 같이 갈 필요가 뭐가 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이기셔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올라가 싸울 테니까 이리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따라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가셨어요.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지들이 지금 교만해가지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아이성 사람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성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나그네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그네 삶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군사훈련을 받은 아이성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코딱지만 하니까 그냥 만만해서 올라갔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올라갔다가 그냥 아이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꽁무일 빼고 도망했다. 도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36명이 죽이면 전사를 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지들이 할 수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예?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이길 수가 있다. 여리고도 우리가 이겼는데 저까지 우리가 뭐 이러고 교만해가지고, 아 여리고를 지들이 이겼습니까? 지들이 이긴 줄 아니까 아간이 가져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백성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딸 살면서 하나님과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요번에 선거 때가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고개 드는 순간 드는 당은 진다. 고개 드는 순간. 민주당이건 국민의힘 당이건 우리가 이겼다라고 고개를 바짝 드는 그 당은 고개를 드는 순간에 진다 이 말이에요. 고개를 왜 듭니까? 교만한 거지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하는 순간 너희는 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함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자주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굳고 물어야 돼. 근데 교만한 사람은 묻지 않아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딱 보면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딱 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지혜를 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딱 판단하면 지 판단이 옳은 줄 알아. 딱 결정해. 즉시로 결정합니다.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머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말해도 이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려가가지고 36명 죽고 난 후에 6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죠.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막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36명이 죽었죠. 거기다가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겁이 질려가지고 야 이제 아이성이 우리가 올라갈 수 없구나. 요단강 뒤로 건너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사면초가 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통곡하는. 저는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가 조금 하나님을 더 위로 바라봐야 되는데 땅에 티끝을 뿌리고 땅에 고기를 땅에 박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절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지금 어떤 지파가 지금 그 땅을 그 분배가 됐냐면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문화에서 반 지파가 거기가 아주 풀이 많거든요. 양치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서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양치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요단 건너가지 않고 여기 땅을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건너가서 12사람이 나눠야 될 거를 갖다가 10명이 나누면 더 당신들이 땅을 많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게 옳다고 딱 생각이 되니까 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반 지파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 땅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요단강으로 가나안 땅을 건널 게 아니라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고 있는 그 풀이 무성하고 양치 좋은 그 땅에 우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괜히 강 건너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너무 슬프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슬프다. 차라리 건너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건너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잘못했지요? 왜 지들 마음대로 야이성 공격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되잖아요. 야이성 전투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징계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 가라고 했습니까? 지들이 정당 보내가지고 만만하니까 30만 보낸 거예요. 그렇죠? 지들이 결정을 지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예? 하나님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한 줄 알고 아간이 지가 싸워서 이긴 물건인 줄 알고 지가 빼오고 이런 허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슬프도소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래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동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나쁜 걸 저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잠깐 민혁이네가 얘기 언급했지만 현실 볼 때는 얼마나 아픈 아픔입니까? 이게 속이 잘 잘려가지고 앞에서 아픔을 당했으니 저는 더 큰 위험을 알게 하시려고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머리시켜서 큰 위험에서 각성케 하시려고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건지시려고 하시는 믿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않아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나쁜 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려움 같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위험을 피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찬의 시간 하는데 성찬 3월달 우리가 하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3월달 우리가 지날 때에 우리 뜻대로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3월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3월달 시작하는 첫 주에 성찬 시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임만을 드셔서 나와 3월달도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3월달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성찬이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게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7장을 딱 들으면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답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 의미와 뜻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우리 남은 생일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시 거행합니다.